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발걸음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인생의 큰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인 그 부끄러운 실수를 뒤로 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예상치 못한 갈등이 찾아옵니다. 소유가 많아지니까,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조카 롯과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영적 원리로 나누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육신의 안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지자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성경은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을 보면, 그러나 그 뒤에는 무서운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그 땅이 바로 뭐야? 소돔과 고모라야. 바로 멸하기 직전이었던 땅을 누가 선택을 했어요? 누가? 롯이 선택을 했어요. 뭘 보고? 부유함을 보고. 좋아 보인 거예요. 좋아 보였어요. 10절에 롯이 여기 보면 10절 있어? 여기 봐요. 10절, 여기 10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 지역을 바라본 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에서 롯의 시선은 철저히 나 중심적이었어요. 나 중심적. 그는 겉모양의 화려함과 경제적 가치만을 본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따르면 롯은 요단의 풍요를 보고 11절 보니까 스스로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곳은. 반면 아브라함은 계속 10절 보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뭐라 그래?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관계와 화평을 중시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삶을 배운 것입니다. 자기가 그래봤자 이게 아니었거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때도 자기 와이프 뺏길 뻔했잖아. 그렇게 될 건데 그 애굽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시멜로 테스트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실험이 있어요. 마시멜로 테스트. 마시멜로가 뭔지 알죠? 다른 거. 그 눈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딱 이렇게 놓고서는 즉시 먹지 않고 참아낸 아이들이, 먹고 싶잖아. 그 마시멜로가 있으니까. 그걸 바로 먹지 않고 끝까지 참아낸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을 했다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마시멜로 테스트가. 롯은 당장의 마시멜로, 곧 소돔의 풍요를 덥석 불었습니다. 현대판 롯들은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나 예배의 환경보다 연봉 액수, 학군, 부동산 가치만 바라보고 거처를 정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와 같은 거예요? 롯과 같은 겁니다. 롯과. 겉보기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결국 심판을 받을 소돔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순간에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여유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양보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인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은 우리를 탐욕의 수렁으로 인도하지만 믿음의 안목은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과 다투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기대하며 먼저 양보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실의 자리에서 약속의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롯이 기름진 땅을 다 차지하고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황량한 산지에 홀로 나왔어요. 홀로. 조카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밀려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4절 중반절 이후를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롯이 떠난 직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롯이 떠난 빈자리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롯이 떠난 그 슬픔의 자리, 허전한 자리, 배신의 자리, 그 자리 하나님이 채우실 소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14절 눈을 들어 보라는 명령에는 히브리어 원문을 살리면 이제는 이라는 간곡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의미. 무슨 의미? 이제는 뒤에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제는 낙심을 멈추고 네 수준의 시력이 아니라 나의 수준으로 세상을 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16절 말씀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미국의 전설적인 기업가 제시페니 컴퍼니 있잖아요. 제시페니는 대공황기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해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가를 듣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재기에 성공하며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패배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우겨서 그걸 깨를 써서 해도 내가 뺏었어야지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빈 공간에 온 세상을 채워주셨습니다. 롯이 가져간 땅은 제한적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무한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뺄셈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곱셈의 복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 그리고 나는 내가 나머지를 가질게, 그렇게 했던 결과 그 빈자리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주신 것입니다. 당장의 결핍에 매몰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광활한 약속의 지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머무는 모든 것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즉시 행동합니다. 그는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요.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보세요. 롯은 소돔의 성문을 향해 나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히브리어 헤브론이라는 말은 친교, 연합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화려한 도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 헤브론을 선택한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하셨는데, 이것은 그 땅을 실제로 밟으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넓은 땅을 밟으면서도 가장 중심에 예배의 단을 두었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정착민이 아니라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필그림,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을 가득 싸고 그것을 나 이제 편안히 살지, 이제 한평생 이걸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뭐 그런 욕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필그림의, 순례자의, 나그네의 정체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롯이 선택했던 건 뭐야 그게? 그런 부유와 그걸 이 땅의 것을 선택한 까닭에 엉뚱한 걸 선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곧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선택했네 라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곧 멸할 그런 운명에 처해진 그것을 잡으려고 그걸 선택할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 정착민이 아니라 이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돔으로 간 롯, 소돔의 문화에 동화돼서 나중에는 딸들을 내어줄 정도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도시잖아. 거기에 예배가 무너지면 가치관이 무너지고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자리가 소돔이 될 것인지 헤브론이 될 것인지 오직 예배의 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예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예배의 삶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일상의 삶이 예배가 돼야지 말은 그렇게 해. 그런데 실제 교회에서 예배 생활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상의 삶의 예배가 잘 사라지겠습니까? 예배의 삶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헤브론. 가정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떤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빌딩을 쌓으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더 깊은 예배의 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소돔의 성벽보다 투박한 아브라함의 제단이 훨씬 더 견고하고 안전하다는 것,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단을 쌓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똑같이 눈을 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롯은 탐욕의 눈으로 멸망할 도성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롯의 선택은 당장은 달콤했지만 끝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당장은 외로웠지만 끝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나를 떠나간 롯만 원망하며 빈 들판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눈을 들어 보라.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절망은 소망으로, 상처는 사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의 안목을 버리고 믿음의 안목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롯처럼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겉보기 화려한 소돔의 풍요보다 비록 황량할지라도 주님에 계시는 헤브론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밟은 모든 땅에서 예배의 판을 쌓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일터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헤브론이 되게 하셔서 세상 속을 표류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